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 소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창세기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베멜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라딤에서 임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섯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빌라 고 소아랑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고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들과 시나랑 아므말과 엘라슬랑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정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의 마므리에 상소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리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명한 사람들이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의 그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영광과 대신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새날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을 또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문제 어려움 가운데 봉착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공로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에 하나님 또 일들이 우리에게 놓여질지 알지 못하지만 늘 주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또 공급하신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또한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돌보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위축된 환경 속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가정 기업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젠 알지 못했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중풍병자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그의 질병만이 아닌 죄사함의 문제,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각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히려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더 나은 미래로 이뤄갈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장하여 주시고 영적 삶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사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로 사명 주시님을 믿습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주여 주간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칠자를 두루 찾는 마귀의 격에 의해서 주 미혹당하고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오늘도 증인의 삶을 우리 교회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이름 복음의 일꾼들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많은 하나님이여 우리 주역의 영혼들의 그 갈급함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오늘도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참 전도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여서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서는 가나안 북부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국가인 시날과 엘라살과 엘람과 고이미라고 한 이제 이 국가와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의 5개 작은 이제 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이 소돔과 또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의 이 국가 간의 연합 전쟁이 이제 처음으로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은 남부의 5개 사해 동맹국,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인데요. 이 동맹국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던 이제 엘람의 가나안 북부죠.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이 엘람의 맹주였던 그돌라 오멜을 이제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 사해 남부 지역에 있는 이 5개 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남부의 동맹국들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 패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오늘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서 재물도 뺏기고 사로잡혀 끌려갔습니다. 이때 13절에 도망한 자가 왔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포로가 되어서 지금 메소포타미아로 끌려가던 사람들 중에서 탈출한 일부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쫓아가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이 처음으로 좀 등장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셈 계열의 후손으로 나중에는 선민 이스라엘의 통칭으로 사용이 되는 그 용어가 히브리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리 쫓아가서, 여기서 길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쟁을 통해서 또 매매를 통해서 소유한 그런 종이 아니라 순수한 아브라함이 소유한 바로 그 종들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자식들인데요. 그래서 이들은 주인에 대한 결속력이 아주 강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습하다, 여기서 훈련하다, 또 교육받다라고 뜻인데요. 군사상의 훈련보다는 사실은 유목민들의 그 생활, 또 이 밀접히 연관된 이 가축들 보호나 지방 경계를 위해서 이제 파수꾼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서 길러진 그런 군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길리고 훈련되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군대와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어려운,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식솔 318명을 데리고 북쪽 연합군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그 조카 롯에 대한 그 사랑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 가족이나 내 자녀들 이렇게 만약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본능적으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맞서고 내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내 가족을 지켜내려는, 그건 당연한 그런 마음이죠. 그건 사랑이죠. 가족에 대한 사랑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비록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전력상에서는 그 훈련된 군대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집에서 길린 그런 가솔들을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든다. 이것은
롯을 그만큼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그 조카 롯을 살려야 되겠다는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그 조카에 대한 사랑과 또 그를 지키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 도우심에 대한 확신. 자, 그러나 우리가 또 한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아무리 이제 그 군대와 맞서기에는 미약한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318명의 가술이라 할지라도 평상시에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도 이렇게라도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일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었겠죠. 만약에 평상시에 길리우고 훈련되고 교육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고 아무리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평상시에 우리가 성실하게 항상 준비하고 또 무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영적인 부분들이 되겠죠. 우리 평상시에 잘 준비하고 훈련하고 무장하는 이러한 우리들 평상시에 준비된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닫혀 있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좀 그 단계가 조정이 되어서 좀 10명 10% 회주 예배 10% 이상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하여튼 뭐 이번 돌아오는 주일엔 저희가 이제 그 자석수 대비해서 이제 10%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지만, 하여튼 요즘 보면은요, 뭐 예배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 할지라도 뭐 성경 공부나 어떤 소그룹 모임이나 뭐 식사나 모든 것들이 다 중지된 상황입니다. 뭐 전도 모든 걸 대면하는 일들이 예배 딱 드리고 뭐 음식 먹는 것도 안 되고 예배 최소 인원 드리고 가는 것.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고 뭐 하려고 해도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가 계속 가겠습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종식되고 또 열려질 것이고 우리가 대면하고 또 모든 종교적인 또 신학적인 생활들 활동들을 교회 활동들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부터 미리 잘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다 준비되면 또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열려질 때에 또 잘 준비된 만큼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록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제약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한 걸음 더 우리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철저한 준비와 훈련을 통해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로 감사함에 깨어있으라 그런 말이 있어요.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기도로 또 무장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15절 16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윈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자들 300여 명을 이끌고 북방 연합군들을 공격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롯을 구출했습니다. 소수의 군사로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거기는 전술이 필요했죠.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기습 공격을 감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러한 지혜도 요구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롯을 구출해 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것은 군사의 수나 무기의 우수성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는 그 일에 대한 그 정당성이 되겠죠. 그 사랑한 조카 롯을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참 순수한 그 마음과 그 애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일을 도우심으로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을 이제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이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은 이 평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지만 참 신비한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게 알려지고 있지요. 여기서 멜기세덱이 전쟁으로 지친 아브람, 또 그 군사에게 가나안의 주산물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온 것은 군사들의 원기를 회복하고 이제는 침략자를 물리치고 평화를 가져다 준 자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 이 신분을 밝혀주는 유일한 근거인데요.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7장 1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지요.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초월한 영원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해 주는 그런 신비한 영적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19절에 아브라함에게 그 멜기세덱이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의 제사장적 임무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 천지의 주제라고 하고요,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완전한,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초월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멜기세덱이 대적을 물리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인간적인 칭송을 늘어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권고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요 그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린 것, 이것은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러한 어떤 봉사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바쳐졌던 이 보편화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보편적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거룩한 신성을 인정하고 행한 그 멜기세덱에 대한 감사, 멜기세덱의 그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그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11조의 기원을 찾고 있죠. 그래서 이 11조의 근본 정신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 또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드려지는 바로 그러한 헌신이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율법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무적 조항으로 주어지고 비자발적으로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여러분 11조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표시로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바로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에 드렸던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사람은 내게 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소돔 왕은 정복자가 전리품을 취했던 이 고대의 관리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얻은 이 전리품을요 그의 소유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백성들은 지금 자신에게로 보내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히브리인들의 일반적 서약 방식으로 손을 들어서 맹세를 하고 소돔에 속했던 모든 물품들은요 하늘의 실이나 신발끈조차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소돔 왕이 자신의 배려로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그런 일들을,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는 그것을 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런 물건들을 굳이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예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지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구출 작전에 이웃 아므리 족속의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자기의 분깃은 거절하고 함께 동행했던 이웃의 분깃만을 나눠서 포장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자기 것 철저하게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볼 때 참 뭐랄까요? 참 어떤 공과 사를 잘 또 분별하고 또 굉장히 어떤 부당한 일들이나 어떤 또 그 넘치는 어떤 대접이나 또 자기의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욕심내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식솔들이 많아져서 가축을 기른 목자들이 다투니까 땅을 나눌 때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요 욕심내지 않습니다. 너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항상 그 결정권, 선택권을 내주면서 항상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매여 있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참 멋진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도 있고요. 우리가 너무 그 이상의 것들을 또 욕심을 내고 또 추구하다가 또 미혹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고 또 분별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제 다 찾아왔다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조카 롯이 이제 적들에 의해서 끌림을 가고 다 노력당하게 되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 차원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여러분 이제 그들이 가야 될 지옥으로 그들 자신들이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이 땅의 복음의 광채를 가림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그 영혼들을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단에게 이제 빼앗고 속임당하고 매임당하여서 그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책임과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죠.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웅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민망히 여기시고 그 정말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오늘도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또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여러분 마지막을 향해 나가고 있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복음으로 구원해낼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오늘 우리가 잘 깨어서 무장하고 준비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하여서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분 많은 생명 살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셔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도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 오늘도 나가서 과감하게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열정과 헌신으로 수고하여서 많은 생명들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